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단락으로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들을 아주 짧게 한 절 한 절마다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단락들을 좀 보고자 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들을 했고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듣고 배우고 또 마음의 시간을 새기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는 다 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또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제하고 그들의 삶과 형편, 생각들, 마음들을 살펴서 알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을 거론한 자들, 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 단 하나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아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권위와 가르침, 다스림, 수고하는 것들을 깨달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말을 따라 하나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일들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일들을 해가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배는 당연히 바다에 있어야 되고 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공이 노를 젓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저어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파도도 헤쳐나가고 강물도 헤쳐나가며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배가 있어야 될 곳에 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배가 산 위에 있다는 말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또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너희들끼리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하지 말고 하나 되게 힘쓰라. 그렇게 해야만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이런 권면을 받아 대사님과 교회처럼 화목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교회의 권위가 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고 그 세우신 종에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또 알아가고 서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화목, 우리끼리 화목을 지도자가 된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그러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권위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의 인정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끌고 일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바른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도할 수 없고 또한 바로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며 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순종하며 섬겼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렇게 성도들 역시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라. 화목함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면,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 덮어야 될 것이 덮여지게 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화목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그저 권위만 있다면, 순종만 있다면 그게 무엇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학자 한자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에게 넘쳐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게으른 자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는 헬라어로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손으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 종을 부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겐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원하는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취하고 싶을 때 취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종들이 그냥 자신의 밭을 경영하고 청지기들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권계해라.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원래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애를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에도 많이 있죠. 정말 스스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어요. 속된 말로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죠. 그만큼 가치 있고 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마음이 약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스스로의 존재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라고 이야기하죠? 격려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힘을 북돋아줘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며 그들을 힘을 격려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 땅에 몇포 세대 아니면 혹은 헬 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말들이요, 지금도 사실 붙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 표현도 재밌죠. 그런데 이 표현도 헬라어로 보면 원래 약점을 가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붙을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선 육체가 약하고, 어떤 부분에선 그 마음과 생각이 약하고, 또 수많은 것들에서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요 붙들어 주래요. 붙들어 주세요. 이 표현도요 어떤 거냐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약해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껴줘, 붙들어줘, 안아줘, 서포트해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어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라. 마치 내 일처럼 그 역시도 언제나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다발이 된 화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처럼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들, 교회에 수없이 있고 세상에도 수없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쉽게 한 번쯤은 격려할 수 있고 권계할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힘이 있어 설 때까지, 그 약한 마음이 강해질 때까지, 또 그 게으른 마음들, 무질서한 생활이 온전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었다면 이 세상에 쉽게 목숨을 포기하거나 삶에 낙담하거나 주저앉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내심을 갖고 돌봐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없기에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또 약해 무질서함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마음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권계하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래 우리를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왜 너 나한테만 그래? 다른 상담자도 있잖아. 왜 나한테 와서 너의 마음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해? 왜 나에게만 붙들어 달라고 해?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래 참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져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래 참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가 주의를 살펴, 더 주의 깊게 살펴,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대하라 라는 말이 아니죠. 앞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야기 뭐예요? 악에 대해서 복수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했던 말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말라는 단순히 그냥 참아 라는 말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악하게 대하는 자를 선으로, 언제까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보복법이요 당시에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예는 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오른뺨도, 오른뺨을 땡기는 자가 있으면 왼뺨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3일을 살았는데 3일 동안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주간의 다른 3일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힘쓰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어요.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가 순종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자들의 말에 들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목 위에 사랑이 있어 화목함을 만들어 가길 원해요. 사실 화목이라는 것, 사랑이 없는 화목도요 사실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냥 분쟁하지 않는 정도의 화목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참된 아름다운 화목은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게으른 자, 질서 없게 생활하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다 무너진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다 지친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래 우리를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또 귀한 권면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권면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었던 모든 권면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배운 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